우리는 지금 인생 내비게이션이라는 이 부분을 갖고 함께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인생에도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건데, 그 방향을 잡기 위해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하나님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존재 방식을 갖고 있는데 삼위일체로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현재를 살지만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계신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두 번째는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했을 때에 그 창조의 영역이 어디냐? 그것이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를 창조하셨고, 또 하나는 보이는 세계,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고, 세 번째는 인간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는 보는 것처럼 하나님과 천사와 마귀가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질 세계에는 제일 아래에 흙이 있고 식물이 있고 동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느 세계에 속할까요? 특별한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생기, 영이라는 걸 갖고 있고, 물질 세계에 흙으로 만들어진 이 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과 혼으로 하나 결합된, 영혼이 결합된 그것이 인간 창조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가 있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들어와 있고, 보이는 세계에 물질 세계도 들어와 있고, 이게 사람의 창조의 부분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한 영의 세계, 물질 세계, 인간 세계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3장 19절을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흙으로, 이것이 우리가 오늘 주목할 부분인데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것은 아담에게 내려진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얘기인데, 이제 너는 이 흙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럼 당장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생활의 고통이 왔다는 것이죠. 앞을 보세요. 그리고 죽지 않고 생활의 고통이 왔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육체가 죽습니다. 아담 몇 살까지 살았나요? 950세. 상당히 많이 오래 살았지요. 이게 이제 창조 어떤 모습인데, 그러면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모습이 창세기 2장 7절 인간 창조에 대해 나옵니다. 하나님이 진흙으로,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빚어 놓은 다음에 코에다가 하고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비로소 영혼이 들어가면서 사람이 되어졌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흙과 생기,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도록 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핵심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원래 창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다면 사람답게 살면서 생육하고 번성했을 것이고, 끊임없이 행복한 삶이 유지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인간이 범죄함으로 무너졌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범죄 이야기는 따로 다루고요, 왜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왜 흙으로 만드셨는가? 제가 뭐라고 이야기해놨어요? 인간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흙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만의 정의는 뭐냐? 자기 영역을 깨트리는 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데 선을 넘어가는 것을 교만이라고 그래요. 반대로 겸손은 뭐냐? 자기 영역, 자기 범위를 지키는 것을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영역을 넘어가면 흙이니까 본래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만일 이 흙이었지만 자기 영역을 깨트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까요? 영생하도록, 영혼을 가졌으니까 영생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중앙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또 하나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영생 못하게 했죠. 죄 지은 상태에 영생하면 그건 저주니까요. 자, 보세요. 흙과 영으로 만든 목적이 있어요. 그걸 보세요.
자, 이렇게 한 것은 우리가 인간이 영과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사람에게 특별한 일을 맡기라고. 특별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 이게 특별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하고 흠 없게 보존하려고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우리를 이렇게 만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거룩하고 흠 없게 보존되게 하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놀라운 것은 이 영과 혼과 육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영혼과 육체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영, 혼, 육으로 설명합니다. 자, 교육학적으로는 세 개를 분리해서 설명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개를 분리해 볼게요. 하나님의 관심된 사항은 어디냐? 영, 혼, 육이라는 거죠. 왜요? 흠 없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흠 없는 삶이라는 건 뭐가 연결돼요? 행복한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자, 지금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가장 높은 하나님의 것이 영혼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물질 세계에 있는 흙으로 사람이 존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두 가지 영역이 함께 있다는 것이죠. 자, 영혼 육으로 존재된 걸 이걸 설명을 써놨어요. 보면 사람은 육의 기능과 혼의 기능과 영의 기능 세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육의 기능은 뭐가 있냐? 5가지 감각의 기능이 있어요. 보고, 듣기고, 느끼고, 냄새 맡고, 그 다음에 촉각, 만지고, 이렇게 5가지의 오감의 기능이 육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혼의 기능은 뭐예요? 공부를 통해서 익히고 학습과 지혜로워지는 지성의 기능이 있습니다. 영의 기능은 신적 직감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감이라고 그러죠. 나중에 보면 여기 나옵니다만 영역이라고 나오는데 영적인 감각이 생겨서 이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감각이 들어오는 것을 영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감에다가 하나 더 하면 영감, 이러면 육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6개의 감각을 가질 수 있는 건데요. 자, 육의 기능에서는 인간은 보세요, 본성이라고 그래요. 본성. 그런데 혼은 지성이라고 그래요. 혼의 기능이 발달시키면 지성. 그 다음에 영의 기능은 영성입니다. 훈련시키면 어떻게 돼요? 육은 체력이 강해지죠. 육은 체력이 강해집니다. 혼은 훈련하면 어떻게 해요? 지력이 강해져요. 참 너는 똑똑하다. 어쩌면 그렇게 너는 지혜롭냐? 왜요? 지력이 강해졌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의 기능을 강화시키면 뭐가 생겨요? 영력이 생겨요. 영력.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아우라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아우라. 보이지 않는데 뭔가 광채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우라가 있다고 그래요. 이게 영역입니다. 이런 훈련을 하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세웠는데 어떤 결심을 하고 살아야 되냐? 지금 내가 부족해도 모자라도 목표 방향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방향을 잡고 기도하고 가다 보면 어느 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흡족하죠. 이게 인생 내비게이션입니다.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여기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도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역이든지 하나님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